네, 우리 성도 삶의 근본 방향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바울처럼 근본 방향을 꼭 발견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큰 축복받은 사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우리 기존 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시던 분이 예, 어렵게 질병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계신 분에게 가서 말씀을 갖다가 전가했는데 이번에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아, 귀중한 말씀을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갖다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 무슨 얘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지를 않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한 세 사람을 갖다가 살렸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붕대로 이렇게 칭칭칭칭 이렇게 밀어보면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에는 예,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사람을 갖다가 장례식을 갖다가 하는데 나사로가 그 칭칭 감긴 그 모습 그대로 어, 나왔죠. 그래서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죽은 지 하루 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죽은 지 하루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루쯤 지나가는 와중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관에다가 탁 넣고 장례 치료로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갖다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
이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냈어요.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내 딸을 갖다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와중에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 가가지고 야이로 집에서 죽어 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죠. 저 죽었는데 말이지. 잔다고 한다고. 조용히 예수님께서 이 아이 곁으로 찾아가가지고 손을 갖다가 딱 잡고 달리다고 하니까. 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 버립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찹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어, 죽은 사람은 아닌데 맹인이 나와요. 맹인. 맹인이 어떤 맹인이냐?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 맹인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맹인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수근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외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구경하려고 나왔는데 그런데 막 얼마나 시끄럽게 뭡니까 외치는지 조용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뭡니까 막 소리 지르는 그 사람 보고 뭡니까 조용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갖다가 가시다가 멈춰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탁 나오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맹인의 질병을 갖다가 고쳐버린 이런 장면이 탁 나옵니다. 제가 그걸 갖다 이렇게 많이 보면서 아니 뭐 이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언약이 확실한 사람, 음? 언약이 확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확실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정말로 뭡니까? 피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 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 출애굽했다. 광야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인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야.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갖다가 탁 붙잡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 렘넌트 일어나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은 렘넌트 하나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중심으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가장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만들고 바벨론 열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언약이 확실했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 뭐이 사람들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약간 봉사 위주의 신앙이지만은 마리아는 언약이 확실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은 이게 시체를 갖다가 보관되어 있는지 그 옆에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사로도 언약이 있을 거다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 지가 믿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모르죠. 근데 아버지가 딸 살려달라고 갔는데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 보고 예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믿고 기다리면 돼. 그래 예수님이 옵니까? 달리다고 하면서 얘를 살려냈다.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살려주셨는지, 뭐 때문에 병을 갖다가 치료하셨는지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관성이 없어요.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다 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이 없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 질병을 고친 사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연관성이 하나님이 발견케 만드시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뭐 때문에 그랬냐? 딱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들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거지 같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마가복음 3장 13절. 너희가 나를 원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원하여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잘 알고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 수많은 신자들이 현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패를 갖다가 거듭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렁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라.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탁 빠져나와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능력 있는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갖다가 정말로 참고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확실히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갖다가 다 주셨는데 뭐 때문이냐? 뭐 때문에 요셉은 아무도 못하는 애굽 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분명히 소유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 인생을 갖다가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인생의 근본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지고 있었냐? 바울은요. 빌립보서 오늘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럴 정도로 뭐를 발견했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무나 못 받습니다. 능력 있다고 받습니까? 돈 있다고 받습니까? 잘 배웠다고 받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어부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사도들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은혜 받은 것,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맛보게 만들어요. 그렇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로 핍박자로 살아간 사람들, 신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 죽일 때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냐? 사도 바울을 찾아 바울 이전에 사울을 찾아가셨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핍박자를 갖다가 찾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핍박자를 갖다가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바울은 이 사울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스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맹인 바디메오가 발견된 것. 그리스도께 죽어 있던 나흘된 나사로가 발견된 것. 그리스도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발견된 것.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전부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이 뭐냐? 우리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았거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배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그렇게 받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알고 찾아오시고 너희가 나를 원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원하고 택하고 지목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분 앞에 뭔가를 갖다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바울이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었구나. 그리스도께 발견되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바람에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거 그거 보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것 보고 나를 의인이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런 귀중한 축복이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셔야만 잘 동의가 안 되지. 바울은요 이걸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가장 큰 방향을 갖다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했다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아. 나는 다 얻었다 말하지 않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얻게 된 거, 이룬 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거는 전부 은혜에 불과한 거야. 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의 중심, 방향,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왜냐? 다 받았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불러주시는 거, 그거를 바울은 상이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불러주시는 거. 그거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쫓아간다. 그게 바울의 중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불러주시는 것, 부름의 상, 이거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립보서 3장 20절 영원한 방향 얘기를 했죠. 뭐가 영원한 방향?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는 모든 걸 소유했죠. 그렇지? 시민권도 하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만 잡기만 합니다. 위에 있는 것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진짜 참된 목적을,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뭐 때문에 놓치느냐? 요것 때문에. 바울이 가장 먼저 헤어진 거. 바울이 가장 먼저 잡았던 거. 요거를 갖다가 잡았다. 바울이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바울은 뭐를 갖다가 다 생각했냐? 요게 바로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됐구나. 하나님 이 문제를 갖다가 없애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됐구나.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됐다. 죽은 나사로 그리스도께 발견돼 버렸어. 회당장의 딸 그리스도께 발견돼 버렸어. 맹인 바디메오 그리스도께 발견돼 버렸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스도께 발견돼 버렸어. 그리스도께 발견돼 버려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발견된 거예요.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 갈등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등을 갖다가 없애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등 하나를 못 없애가지고 내게 그걸 갖다가 줘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예, 이 갈등 가지고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갱신의 큰 은혜를 갖다가 주시기 위해 위기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놓고 암 걸렸구나, 힘들구나. 이제 이러면은 말도 안 돼. 진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문제는, 갈등은, 위기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뭐 때문에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러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또 나가 전도다.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 이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삶의 방향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